안녕하세요.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김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승찬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계신 분이시죠.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기신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웃사랑, 나눔, 감사, 인간 존중, 정의, 평화 다 열거하기가 힘든데요. 우리 박 교수님은 김수환 추기경님이랑 또 각별한 사이셨잖아요. 받으신 유산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유산은 이미 다 나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인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각각의 개인들을 만나면서 각 개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철학을 하다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그러한 생각만을 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대단한 유산이었고요. 이건 꼭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주인공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밥이 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벨기에 명랑소녀에서 한국의사 배현정으로 살고 계신 전진상 의원의 원장 배현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다소곳이 앉아 계신 분은 전진상 복지관 관장 유송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작곡가이자 생활성가 가수죠 박하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네, 배현정 선생님께서 금천 배씨의 시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조가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72년도에 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게 제 배현정 이름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 아니었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국적 받으면서 배현정으로 됐는데 그러면 등록하러 갔는데 그 무슨 배시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금천 배시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니 금천이 되셨네요. 살고 계신 곳이 지금 금천구여서 금천배 씨의 시조가 되신 사연이었습니다. 네네. 유송자 선생님 별명이 논리적 해결의 달인이시래요. 네, 전진상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분이 사회복지사인데 우리 유송자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이면서 또 관장님이시래요. 그러면은 좀 실세 아닐까요? 제가 젊을 때는 실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동생들이 네. 후배들이 실세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앉아 있어요.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전진상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진상이란 이름 주보에서도 본 적이 있고 여기저기서도 뉴스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진상 하니까 이름 같잖아요. 전진상 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름인가요? 전진상 사람인가요? 네, 그래서 전진상은 사람인 줄 알죠, 사람들이. 저희 국제 가톨릭 형제회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전진상 사람 이름 알니까 사람들이 저희 남편인 줄 압니다. 배우 선생님 남편이세요? 네네. 그래서 전진상 뜻은 전 온전한 자봉헌, 그다음에 진실한 사랑, 그다음 항상 기쁨. 이것은 복음적 복음 요약된 그런 전진상 의미입니다. 예. 좋은 의미의 한자어라서 지역 계신 그 지역 분들도 오히려 호감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운영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어려운 동네 들어가면서
이거 가톨릭 그런 그 표현 안 되겠다. 뭐 성당 약국 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많이 우리 팀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피 우리 단체는 전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전진상 붙이자. 그래서 전진상 붙이면서 나중에 사람들은 우리하고 많이 접하게 되면은 가톨릭에서 특별한 단체, 특별한 뜻이구나 알고 또 마침 또 어떤 스님이 오셔서 스님도 이거 너무 신나게 너무 이게 불교하고 참 가깝게 그거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싶으면 우리 자주 만나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하고 관련되는 것은 알게 됩니다. 예. 처음 딱 봤을 땐 가톨릭 기관인지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이 정신이 가톨릭 정신이구나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저희 그 단체 정신이 전진상이지만은 전진상을 어떻게 사회에 실현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신앙, 그다음에 인간 해방을 위한 참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참여죠. 그다음에 우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주성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지만 요즘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린 형제회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가톨릭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이제 나라나 문화나 언어나 종교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모든 분들을 평범하게 다 받아들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알고 저분들은 성당에 다니네. 그리고 자기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우리 영세했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최고의 선교인 맞아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난 45주년 기념으로 내신 전진상에는 유쾌한 언니들이 산다라는 책을 읽어서 금천구 시흥동에 세워진 전진상 위원을 알고 있지만 아마 이게 지났으니까 거의 이제 곧 50년 가까이 되고 계실 텐데 배현진 선생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떠한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전진상 의원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네. 그래서 뭐 공식 명칭은 이제 그 전진상 의원 복지관 분명한데 이것은 이제 그 서울대교구 소속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5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진상 약국, 전진상 복지관, 전진상 의원, 전진상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이렇게 5가지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질 때는 다 독립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포괄적인 그런 그 서로 협력하고 포괄적이고 그런 기관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5개 기관이라고는 하시지만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서 죽기까지 호스피스까지 운영하시는 예. 거 보면 정말 전 생애에 다 손을 뻗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직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유송자 선생님? 이 5기관 전체 직원을 합하면 한 30여 분이 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우리 직원도 많지만 후원자, 봉사자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다리미 봉사까지 합하면 한 100여 분이 넘으세요. 봉사자들이. 네. 네.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후원회가 86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1,000원씩 내시던 분들이 정말 아직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뭐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는 후원자들이 계시다는 게 저희들에게 힘이 되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 또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놀랐던 게 전진상 복지관에 들어가면은 딱 상담실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상담실 문을 두드려 주세요. 약값이나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기 힘드신 분, 가정상담, 진료상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교육비 감당이 힘드신 분, 생계의 위험에 처하신 분. 너무 다양한 분들을 다 받아주고 계세요. 유승자 선생님, 이 정도면은 그냥 무엇이든지 도와드려요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가정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저희들이 전진상 가정복지센터였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전진상 의원 사회복지관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 그 한 가정을 돕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통합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의원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의료와 사회복지가 통합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문제도 발견하고 해결 방법도 같이 찾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에서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은 많지 않죠. 근데 다리 역할이라 그럴까요? 항상 그 다리는 높고 낮은 곳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과 좀 여유 있는 분들, 또 아픈 분들과 의사 선생님,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봉사하고 싶은 분들과 또 봉사 받고 싶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네, 무엇이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다리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많은 그것으로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목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을 위한 그런 곳이네요. 그리고 전진상이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울 대교구장으로 오시고 추기경님이 되신 후부터 그 저희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연초에 미사를 봉헌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오시면 교회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장도 평신도 복장이고 또 신분도 평신도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974년에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배 선생님하고 또 여기 못 나오셨지만 최소희 약사님 이제 저하고 셋이서 추기경님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한번 그 지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기경님과의 인연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전진상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그런 70년대, 80년대에는 서울의 산동네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도시 빈민 지역이 굉장히 많았지요. 바로 그럴 때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기록에 의하면 46만 명으로 가장 많을 때라고 그랬었는데 배현정 선생님, 워낙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뭐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었죠. 그 동네는 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뭐 일단은 제일 급한 것이 수돗물 없었죠. 저희 집 포함해서 저희들도 수돗물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위생적인 그런 생활이고 그다음에 연탄 다 집집마다 연탄 사용하고 이게 제대로 집 짓지를 못해가지고 이 연탄 가스로 그렇게 뭐 온 가족이 죽은 것도 목표 여기 직접 보았고 저희 집에서는 활동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성당에 가서 전화해야만이 뭐 약도 주문하고 이런 상황 이게 상상 못 하잖아요. 네. 지금은 핸드폰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환자들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환자들 젊은 아기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볼 수가 있었어요. 어린애들은 혼역으로 죽고 또 결핵으로 죽고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방문부터 했습니다. 이게 유 선생님하고 특별히 이게 산 동네 매일처럼 올라가서 돌아다보고 무슨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이런 것도 물론 너무 어려우셨겠지만 그 1970년대라는 시대적 환경을 좀 생각했을 때 여성 세 분이 평신도 여성 세 분이 수도자도 사제도 아닌데 제복도 없이 네, 그런 험지에 뛰어들어서 그런 일들을 해내신다는 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제안해 주신 김추기경님이 조금 이렇게 원망스럽거나 내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제안은 하셨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기경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또 추기경님께서 저희 그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그 팀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나는 추기경님하고 특별한 관계였는데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추기경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또 추기경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저희의 그 정신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전진상 공동체의 김수환 추기경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기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저 뒤에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뭔가 얼굴이 많이 낯이 근데 혹시 제 의심이 맞나요? 어떻게 배현정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같이 춤을 추고 계신 분이 배현정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맞아요. 우리 배현정 선생님.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물어보셨는데 네. 원망했냐? 원망은 뭐 절대로 원망한 적 없어요. 상당히 놀랐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말 다 배우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계획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서록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추기경님 우리 만나면서 매일 같이 그 시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트럭 타고 서울로 오는데 변두리에 가서 이게 그냥 반자천 형성하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게 빨리 거기 가서 들어가서 그런 동네 들어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셔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니까 한 사람은 약사고 그러면 약국이죠. 한 사람은 사회사과. 그럼 사회사 활동하면 되질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뭐 간호사니까 그러면 의료 활동하면 되겠다. 그러면 잘 됐다. 근데 원망한 적 없고 너무 사실 뭐 너무 기쁘게 살아왔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아직도 함께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계속 저희는 항상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추기경님 같으신 분과 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기경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그래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람 중에 사람이시다. 이제 그 말은 추기경님께서 배스님도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균형 잡힌 분이셨다고 봐요. 저는 정서적으로나 뭐 지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을 이렇게 균형 잡혔으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타인과 이렇게 어느 순간이든지 타인을 중심으로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참 저희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신 분이세요. 네. 추억 속에 가득한 이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조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추억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연 씨 어떤 네. 곡 들어볼까요? 추기경님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두 분 뵈니까 딱 떠오른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오신 두 선교사님께서 쓰신 곡을 제가 함께 만들어서 부른 곡인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이 없죠.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선을 행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몸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던 추기경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함께 그리워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이제 손이 없고 그리스도는 이제 발이 없고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으니 나의 발로 선을 행하시고 내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 안에 느낄 수 있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어 나의 손으로 세상을 축복하시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어 나의 손으로 세상을 축복하시네
우리를 통하여 네,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긴 영상 중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밥이 되어온 47년의 전진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노래에서도 들었는데 우리 배현정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네. 발이 되어주신 것 네. 같아서 또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의료시설이나 제도가 열악했던 시절에 정말로 전진상 의원의 존재는 아주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종합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전진상 의원에 가면 낫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현정 선생님.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하셨지만 이게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뭐 저희들은 뭐 비싼 의료기구나 뭐 이런 것을 볼 것보다는 일하는 그 방식, 일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지금 오늘까지는 이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일하냐면 일단은 환자와 자기 온갖 환경 포함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상담도 1차적인 상담 통해서 그 여러 가지로 이게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은 바로 그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등록 제도는 가족 단위로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살아온 가족 안에서 접근하는 이게 각 개인의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그 사람들 과거나 뭐 이렇게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만 해결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그거 도와주시는 훌륭한 그런 사실 교수직도 많아요. 근데 전문의 선생님들은 뭐 심장내과, 뭐 정신과, 뭐 여러 과, 그거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등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질의 치료는 이게 각 사람들 상황 맞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왕진도 그런 의미에서 왕진도 많이 다니고 저희 집까지 이게 왕진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은 이게 일반 왕진이고 그 다른 날들은 호스피스는 필요한 만큼은 매일이라도 가는 겁니다. 편안하셨어? 혈압 좀 드릴게요. 어머니들 약을 똑같이 설날에 잘 지내셨어요? 계속해서 이어가서 질문 좀 드려보자면 전진상은 약국에서 시작해서 의원으로 또 복지관까지 갖추셨어요. 근데 아픈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아까 토탈 서비스를 해주고 계신데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시려면 가계도부터 그린다고 하셨는데 유 선생님 어떤 이유인가요? 가계도부터 그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모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먼저 만나요. 만나서 가계도를 그리는데 그 이유는 가계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또 욕구가 뭔지 도와드릴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는 보통 3대를 그리면서 병력과 또 뭐 때로는 학력도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여쭤요. 지금 같으면 뭐 개인의 비밀을 물어본다 이러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더 좋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니까 원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묵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세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제 질병에 관련된 거, 아이들 학교 못 보내는 문제, 법률 문제, 가족 문제, 청소년 부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이제 의료를 원하시는 분은 의원으로, 또 학비를 원하면 장학금, 유치원이면 이제 공부방이나 유치원 이렇게 거기서 분류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런 일은 의료와 사회복지가 통합적으로 각 그 전문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학제 간의 협력이 없으면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예. 가장 이상적인 복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전진상 밥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픈 몸과 또 마음, 영혼까지 뭐랄까 그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간 그런 밥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지역 아이들까지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놀이, 학습, 정서까지 책임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같이 다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녀님으로 실습 나오시던 카리타스 수녀회하고 성 빈센트 수녀회 수녀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 아이들에게 그 유치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이름하여 저희는 골목 유치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조금 더 키우면서 산동네보다는 집에 내려와서 방과 후 공부방까지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감당 못하는 부분, 뭐 정서 교육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는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 방문을 한다든지 역사 공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돌봄을 전반적으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초창기 골목 유치원을 졸업한 그분들에게는 더 각별하고 은인으로까지 저는 여겨질 것 같은데요. 그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는 뭐 학부모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그 방을 빌려줬던 집의 첫 아이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일찍 결혼했으면 할머니가 됐을 그런 나이인데 가끔 보면 엄마가 우리 유치원생이었는데 그 아이도 또 골목 유치원에 보낸다든가 공부방에 보내는 그런 가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많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 아픈 것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스피스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생전에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 존중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강조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관해서 인간과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배 선생님, 전진상 의원이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데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향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후에 발전이 되신 건가요? 아니 뭐 분명히 뭐 영향은 있으셨죠. 근데 저희가 뭐 처음부터 일하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환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많이 봤죠. 정말. 그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잘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일찍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벨gium에 가서 저희 본국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양질의 호스피스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이제 보고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가정 호스피스 하다가 그다음 12년 전에는 또 입원 호스피스까지 이게 만들었죠. 예. 배현전 선생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호스피스에 더 주력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게 뭐 통계적으로만 해도 지금 나이들 많고 이제 그 죽음 앞둔 환자들 특히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데 이게 정말 이게 인간답게 가는 길 또 그냥 환자와 자기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생의 단계는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것도 양질의 치료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 항상 환자들 만나면 그런 환자들 만나면 입원하자마자 선생님 살려주세요. 예, 그렇게 말하죠. 예, 실망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제가 분명히 살리질 못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내가 함께 살아보겠다. 우리가 잘 살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잘 살자는 의미는 호스피스는 철학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만 있으면 분위기 아주 달라져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찍 여기 왔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드물지 않게 정말 드물지 않게 예외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호스피스에 이게 더 이상 못하면 빨리 호스피스에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냥 2, 3일만 남고 죽기 그냥 마지막 순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는 게 거절은 안 하지만 그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보자. 이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래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 또 전진상 공동체가 있기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에 또 사제나 스토자도 아닌 평신도 여성 세 분이 이렇게 판자촌으로 들어가서 갖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궁금해져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요, 선생님? 글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저희들 신앙인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끄심으로 이렇게 5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속한 단체 회원들 또 가족들의 그 기도와 뭐 물심양면의 후원이고 세 번째로는 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둘이 나왔지만 지금 집에는 4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는 지금 한 분이시죠. 근데 간호사 2분, 약사 1분, 또 사회복지사 1분. 그래서 6명이 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고 또 하나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저희는 항상 꼽아요. 왜냐하면 추기경님께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 저희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이 일을 5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전진상 공동체야말로 의료와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실천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 손과 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두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얘기하실 때 은근히 웃으시면서 빛이 나세요. 그게 아주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아주 현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남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어가고
계신 그러한 말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으셨지만은 강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가슴에 와 닿는데 헨리 나웬이 쓰신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말씀 중에 자신의 상처로 타인의 생명의 원천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처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모두 상처가 있겠지만 그 상처를 남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더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상처가 있고 뭐 누구든지 다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사는데 내가 가진 그 상처가 타인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데 또 고통을 줄여주는데 그 치유의 원천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살아오신 길이 아닌가. 네. 그럼 우리 배현정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한마디로 하면은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예. 이게 늘 뭐 살아오면서 이 길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와주시는 많은 봉사자들 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특별히 또 제가 여기서 약사님 생각하면 우리 약국장 약사님 생각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조용하게 주 역할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 나눠드렸지만 주 역할 하셨던 처음부터 그 약사님 없으면은 우리 모든 일은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뒷받침은 그 약사님은 해주시고 제일 나이 많으십니다. 예, 지금 80세 넘습니다. 예. 네.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밥이 되어온 전진상 의원과 복지관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얀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전진상 의원 복지관 얘기를 나눴는데 전진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지와 책자 앞에 늘 적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내 움켜진 손을 활짝 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쫙 펴는 건가 봐요, 교수님. 네, 정말 두 분을 보면서 이미 손을 활짝 펴고 계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그렇게 어려우셨을 텐데 상처를 잘 극복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스스로 되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또 배현정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추기경님의 마지막 유언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책에 나오는데 우리 최소희 약사님의 그 함께 기억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팀의 정신 때문에 이 아름다운 기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보냈는데요.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밥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밥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